골로새서 1장 2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꿈을 꾸며 삽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떤 꿈을 갖고 있었습니까? 보통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너 꿈이 뭐냐? 그죠? 막 적어내라고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참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공부는 꼴등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교수가 되겠다고, 박사가 되겠다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꿈 같은 얘기야. 근데 그런 장난 정신 나간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런 어떤 우리 현실과 전혀 먼 이런 꿈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에게, 우리에게도 꿈이 필요하지만은 교회에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이것이 교회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자, 교회 꿈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이런 꿈을 갖는다면 아마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성도 수가 좀 많고 대형 교회, 이런 교회를 원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꿈은 그냥 시골 교회다, 그러면 그냥 어떤 소박한 교회, 순수한 교회, 이런 것들을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꿈이다. 그렇다면은 그런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걸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꿈을 혹시 가져본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 꿈은 목사님이 꾸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꿈은 목사 혼자 꾸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꿈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위한 꿈을 꾸려면, 좋은 꿈을 꾸려면, 자,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한낱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꾸는 꿈, 그런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꿈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에 합당한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초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이 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그래도 이 자식이 나중에 뭐가 되길 원한다, 뭐 이런 꿈은 부모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씨앗교회를 주셨을 때는 이 좋은 씨앗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교회의 꿈이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가는 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꿈꿔야 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교회의 존립 근거가 성경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로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도 보게 되면, 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교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혹시 목사님,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다 성경적인 교회지, 목사님 성경적인 교회가 따로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갈 때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냐 비성경적인 교회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가톨릭 같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독교와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의 위험성은 어디 있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의 권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보다는 교황의 권위, 이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위에 교황의 그런 말이 있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있다 보니까 성경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이거 어떻게 다 아시네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똑같은 신의 계열에 올려놓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물론 마리아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마리아가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라든지 이런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교주를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걸려 있고 교회라고 하니까 들어가면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이단들은, 우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신천지가 이단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다, 이런 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저는 더욱 위험한 것은 정통 교단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은 이단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통 교단 안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교회가 사교 집단이나 문화 예술 행사장처럼 그렇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평관에도 말이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는 당연히 성경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연예인이 와서 간증하고 또 그것을 예배로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계란 가운데 노른자가 중요하죠, 그죠? 노른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지, 이걸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윤리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착하게 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어떤 처세술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심심치 않게 강단에서,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통 교단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성경적인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참된 교회는, 주님이 참된 교회라고 여기시는 참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지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여러분 참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같이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교회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어떤 교회인가요? 외울 수 있어요? 에서모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7교회예요.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우리가 다 알듯이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주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다 듣죠. 그죠? 누구에게? 주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그리고 경고장을 받아요. 옐로 카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가서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장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사자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교회 같고, 정상적인 교회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기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들은 성경적인 원리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냐? 뭐 휘발유가 있든지, 그러니까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그죠? 거기다 경유 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이 작동돼야, 성경이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은 그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주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된 교회를 판단하실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어떤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그 원리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지향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물론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면 좋아요. 그 나쁠 일이 없죠. 그죠? 교회 건물도 좀 예쁘게 멋있게 짓고, 또 성도 수도 지금 우리가 한 10명도 안 되는 숫자보다는 100명 안 돼. 그럼 저도 얼마나 목이 힘들어 가겠어요. 그 설교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제 그 강원도 화천 7사단 알죠? 7사단 진중 세례식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축사를 했어요. 세례 주고 155명 장병들한테 세례를 주고 축사를 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축사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여기 1000명만 앉아 있으면은 아마 굉장히 멋있는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는 성도 수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궁극적으로 저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성경적인 교회.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교회. 주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 우리가 이것을 지향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는 왜 성장 안 하고 계속 성도들이 안 와? 교인들이 안 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요.
그건 우리가 반성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또 그렇게 기도 안 한 거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주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를 지향하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면은 순간순간 질문해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 참된 교회인가? 또 참된 교회가 지금 완전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지금 참된 교회를 향해서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경적이고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참된 교회만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중보자가 아니라 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 다리를 연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한번 보십시오. 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으로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죽을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좀 떠올리는 그런 분일 수가 있어요. 조금 예민하시는 분은 부활절 때 또 달걀 주니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귀중한 보석이고 가장 귀한 분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은혜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는 반드시 참된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 안에 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단들에게도 중보자가 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단들 혹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거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참된 교회, 그 교회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믿고 소망하는 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일주일 동안 유모책을 막 섭렵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10권 정도 섭렵을 해가지고 재밌는 것만 골라서 설교 시간 한 20분 내내 재밌는 얘기만 해준다. 그럼 재밌잖아요.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재미없어도, 듣기 싫어도, 목사님 매일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자꾸 들으셔야 그 속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가 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 참된 교회를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는 얘기, 저도 유머 잘할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잘할 수 있고 또 찾아보면 엄청 많이 또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애쓸 것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의 기복주의 신앙에서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 믿음 안에 얻는 그 믿음의 축복 안에 서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참된 교회만이 은혜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 언약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 그것이 뭐냐면 이 행위 언약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 열심히 행해야 돼. 쉬지 않고 행해야 돼. 한 번도 범하면 안 돼.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열심히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도록 너희가 만약에 하면 그러면 구원 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남 많이 도와주고 선행. 이거는 결국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도 역시 행위 언약이라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겠어요. 될 수도 없는, 할 수도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따라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 언약은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은혜 언약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탈리아 갔다 와서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뭐 하나씩 드렸잖아요. 사모님 드렸어요? 받으셨죠? 예. 그거는 여러분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 은혜 언약은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주는 그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 언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은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행위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 은혜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은 행위의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 언약에 따른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기준하는 그만큼의 선과 의를 행했느냐 이에 따른 것인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행위 언약에 따른 사람들은 100% 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 언약에 따라 심판받는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의와 선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와 선을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했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판단할 때
여러분 행위의 언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은혜의 언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믿어지시죠? 자, 그래요. 그 은혜의 언약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내 은혜 언약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뭐 좀 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였어요. 누가 선물을 주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뭐 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당당하게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참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참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참된 교회만이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씀. 그러니까 말씀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은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을 교묘하게 아주 엉뚱하고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올바른 말씀의 선포에 있어요. 근데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가르치면 어디서 하느냐? 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경적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을 시키니까 교주인 이만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재림한 예수가 돼버렸어. 말도 안 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다 찼으니 자기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이 차니까 뭐 그 숫자를 더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사과나무에서 감이 달리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듣기는 싫고 듣기는 힘들어도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올바른 말씀이 어떤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너 복 받아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죠. 근데 그거 있기 전에,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우리의 죄를 책망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없는 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지적, 자기 죄에 대한 그 통회함이 없이는 절대 그 복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이고, 이런 은혜는 반드시 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이 죄에 대한 지적을 받기 싫어하고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죄에 대해서 통회해 본 적도 없고 내가 회개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은 우리가 사실 듣는 것이 거북스럽죠. 우리 목사님은 매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죄에 대한 회개하자고 그러고 참회하자고 그러고 맨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거에 대한 지적이 없이는 우리가 바뀔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지적이 우리 듣기 싫지만은 자꾸 처음에는 듣기 싫지만은 듣다 보면은 결국은 내 죄가 인정이 되게 되고 또 듣다 보면은 결국은 내 죄가 인정이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참된 교회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책망할 때 책망할 수 있는 교회가 그게 성경적인 교회고 올바른 교회고 참된 교회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고 또 회개를 자꾸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회개했지만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요 중생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자들. 이 중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남이 돼서 설교 때마다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유형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건물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무형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자, 유형의 교회가 이 건물을 말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너의 믿음의 고백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조금 오해했어요. 마치 베드로에게 마치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올바른 고백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 사람을 교회, 그 교회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처음 들어보셨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교회랍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너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희들, 거듭난 너희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된 자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목사님,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믿음이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 전혀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0%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든지 100%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말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에 들어온 지 막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나의 죄에 대한 지적도 받은 적이 없어요. 참된 교회는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도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벌어지는 교회가 이게 정말 여러분 참된 교회고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인 거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거듭남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어가는 교회.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해 갈 때에 가라지가 알곡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경적인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만 잔뜩 모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떤 거듭난 성도는 별로 없고 그냥 가라지 같은 성도가 많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100% 거듭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 좋은 씨앗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 가면 베드로 무덤 위에 천국 열쇠가 크게 있어요.
이번에 가서 보면서 무슨 열쇠가 저기 하늘의 공중에 떠 있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무덤 위에 있는 그런 천국 열쇠인데 그건 무슨 영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성경의 말씀에 세워진 그 교회들, 그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위에.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를. 아무리 교회 규모가 커도요, 성경적이지 않고 참된 교회가 아니라면은 그런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함께 이뤄가고 함께 꿈꿔가는 이런 좋은 시작교회가 되기를, 또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듯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믿음도 건강한 구원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흔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과 우리 구원과 관계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된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유모 얘기하고 또 하나님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전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저들 구원의 소망을 구원을 꿈꿔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이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꿈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건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권면과 복음적 변화가 각 교회들마다 있어서 한 영혼이 구원의 알곡으로 변해가는 참된 교회와 참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경적이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